오늘은 역대하 20장 20절로 30절 말씀, 감사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 첫 번째는 감사는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 모압,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는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일은 오늘 20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오늘 21절 말씀에 거룩한 에봇을 입혀서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디 앞서게 갔냐면 군대 앞에 가게 한 겁니다. 군대 앞에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세 나라를 멸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웠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했더니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냐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절망했거든요. 근데 감사했더니 절망이 뭐가 됐냐면 소망과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고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뭐가 되고 찬송이 되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할 때, 기도로 감사할 때, 감사로 예배할 때 그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였냐면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뭐냐면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셨다.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면 좋을 때 그때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좋지 않을 때도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감사해야 실패를 이길 수 있고 절망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라. 근데 언제 감사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어렵고 힘들 때, 안 될 때, 속상할 때 그때 말하는 겁니까? 감사해라. 그래야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권능을 행했는데 그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두로와 시돈에 이 말씀을 전했으면 그들이 벌써 뭐 했냐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했으면 그들이 이미 듣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속이 상하셨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겠는데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누가 받냐면 어린아이들. 즉 뭐냐면 받을 줄로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도 실은 힘들고 실패한 자리에서 감사했더니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패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감사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감사하면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감사하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전립선암 3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그 암 판정을 받고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죽음이 멀리 나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 판정을 받고 보니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죽음 이후를 다시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감사했더니 용기가 생기고 절망 가운데 감사했더니 소망이 생기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의 척도, 믿음이 좋냐 나쁘냐를 제하는 척도는 어디에 있냐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불평의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감사 모드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다 안 되고 힘들어서 불평하거든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누가 빨리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의 척도다, 믿음의 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감사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면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성도에게는 마땅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오히려 뭘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셔서 그 상황을, 그것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일본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분 말씀에 물을 놔두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물의 결정체가, 물의 모양이 육각형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물에다 놔두고 미워, 싫어, 죽어라, 짜증난다 라고 하면 물의 결정체가 깨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그 물의 결정체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70%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몸이 회복되고, 감사할 때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 두 번째는 감사는 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보라가라는 뜻이 송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사밧은 먼저 찬양대를 세워서 먼저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승리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얻게 됐는데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동안에 거두지 못하고 사흘 동안 거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어떤 곳이었는데요? 원래는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감사했더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다는 겁니까? 송축의 자리,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그쳐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안 좋은 것은 뭐 하게 되고 끊어주고 멈추게 되고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더 좋은 날을 맞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먼저 뭐 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까? 12바구니가 더 남았다는 거거든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풍성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면 더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기뻐요. 기쁘니까 뭐예요? 더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 원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니까 그러죠. 복을 걷어보십시오. 틀림없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욕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해도 원망해요, 안 해요? 입술로 원망을 안 해.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러고도 믿음을 지키어 차라리 하나님 뭐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욕하고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은 계속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원망하며 불평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이너스거든요. 감사하면 플러스 인생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줄 아니까 마귀는 우리가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으로 살라고 마이너스 인생, 빠지는 인생으로 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찬송할 때도 어떻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라. 예배할 때도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0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감사하니까 전쟁에서 뭐하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전리품을 얻게 하셨는데 어떻게 얻게 하셨어요? 더 많이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했더니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감사했더니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했어요. 감사했더니 적군들이 하나님이 싸워주신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사방으로부터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평강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했더니 하나님 계속 뭐 해주십니까? 더해주시고 더해주시고 더해주신데 평강을 더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평강은 돈이 많다고 평강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부하다고 평강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해주시고 더해주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4월 5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감사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라라고 사례를 상당히 많이 말했거든요. 거기에 유짐이라는 34살 먹은 신문사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경숙 59세 먹은 어머니가 골수성 백혈병을 앓아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동안에 죄송해가지고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 100가지 기도를 100가지 감사를 해서 썼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셨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졌답니다. 더군다나 그 어머니 병사가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건강해지셨다라는 거거든요. 감사의 능력을 공영방송에서 기록해서 방영한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TV에서 말한 것은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어. TV에서 헛개나무가 좋다 그러면 다 사러 가.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감사가 능력이 있다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그것을 따라서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약이 있는데 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인생이 커지는 것이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축복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더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심이 기묘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당연한 걸로 알아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지으신 것이 감사하면 참 기이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신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감사했더니 열려요.
감사했더니 풀려져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북 상주가 꽃감으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거기에 배용식이라는 70세 어르신이 꽃감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에 얼마를 버냐면 1억 1천만 원을 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감 농장을 하시다가. 그런데 감 농사를 이어받았어요. 공무원 은퇴를 하시고. 처음에는 다 실패했답니다. 자, 꽃감을 만들려고 놔두면 비가 와가지고 다 녹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조장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나무를 건강할까 연구하다가 이분이 다른 분이 하지 않는 것을 하나 하신대요. 거름을 봄에 주는데 이분은 언제도 거름을 주냐면 추학기 때, 수학기 때, 감을 딸 때도 이게 거름을 줘요. 그러면서 그 거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감사 거름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1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해서 열매를 맺으니까 고생했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거름을 줬다는 거. 근데 그렇게 거름을 줬더니 감이 더 달아졌어요. 그래서 꽃감이 더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아무리 병충해나 한파가 있어도 감나무가 안 죽어요. 왜냐가 봤더니 거름을 줬더니 이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영양분을 가고 있으니까 죽지 않고 건강한 나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감을 맺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거름을 준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견실해서 뭐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아. 성도는 뿌리의 기능이 있거든요. 뿌리는 지탱하는 힘이 있습니다. 뿌리는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뿌리를 내리니까 세상은 바뀌잖아요. 사람도 바뀌잖아요. 환경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흔들려. 불안해,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뭘 주셔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더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평생 하는 거예요. 감사는 천천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될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능력, 더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절망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은혜의 더함을 받고 축복의 더함을 받고 능력의 더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의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